오늘은 아론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넘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교환을 이제 보시면서 먼저 이름에 대해서 나오죠. 이름의 뜻. 아론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씁니다. 이쪽부터 읽어요. 아론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읽는데 뭐 이름의 뜻 이런 건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이름의 뜻은 뭐라 그래요? 교화하다, 밝히다 혹은 능력의 산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 성경 구절은 그냥 교환에 나왔으니까 넘어가고 다음 이제 가족의 배경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모세는 아론은 누이로 미리암이 있었고 동생으로 자기보다 3살 어린 모세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 사람들은 특별히 레위의 4대 손에 해당되는데 레위 지파 그러는 12지파 있죠. 그 레위의 네 번째 4대 손입니다. 그 4대 손인데 먼저 모세를 그와 관계 있는 모세를 보면 출애굽기 4장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이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이때 이제 4장에서 모세를 만나고 그의 어린 시절에 헤어진 그런 형제죠, 그죠? 모세가 몇 살 어렸다고요? 아론보다 3살. 3살 어렸으니까 아론이 철들기 전에 동생에 대해서 어떻게 알기 전에 그때 이제 헤어진 거예요. 모세하고. 모세는 애굽에서 컸고 그리고 또 광궁전에서 크다가 그 사건으로 인해서 광야로 쫓겨나게 되고 그러다가 80년 만에 아론의 나이 83, 모세의 나이 84 할아버지가 돼서 서로 두 형제가 재회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그의 누이로 미리암이 있는데 미리암의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제일 맞이에요. 맏딸이에요. 넘겨주실래요? 미리암에 대해서 미리암은 그 출애굽기에서 구원의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장 보면 그 모세가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을 때 그 모세를 살릴 수 있도록 해준 것이 미리암이었죠. 갈대 상자가 떠내려갈 때 강변으로 그것을 쫓아가다가 공주에게로 이른 것을 보고 가서 그 유모를 소개시켜 준다 그러면서 자기 모친을 어머니를 그 모세의 유모로 집어넣게 되고 모세는 궁궐에서 자랐지만 유년 시절부터 자신이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과 그리고 자신에게 어떤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해준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을 건너가게 되면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되고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가 수장됩니다. 그때 제일 먼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한 그 소고를 치면서 찬송한 인물이 미리암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한 아까 1장에서 모세의 구원의 어떤 큰 기여가 있던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애굽의 군대가 수장됐을 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성경에 미리암이 자주 등장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어떤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에서는 이제 모세가
구스 여인,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이제 책망하고 반발하다가 그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문둥병이 걸리게 되고, 또한 이를 이제 그 모세가 기도함으로 다시 회복되는데, 요 세 가지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민수기 20장 가면 그 미리암의 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론과 모세와 그 다음에 미리암, 이 세 명이 오누이 자매였다, 관계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마지막 이제 그 가족 중에서 아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들들은 네 명의 아들에 대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답, 아비우, 엘르아셀, 이다말, 이렇게 네 명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이 아론에게 있어서 아론이 감당해야 되는 중심 역할은 거룩이었습니다. 거룩. 율법에 따른 그런 제사장의 임무의 실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에 맞는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이 아론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어떤 거룩함을 지키는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의 정점에 성막과 제사가 그의 어떤 가장 핵심적인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전까지 율법을 따라 제사하고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어떤 것인지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아론도 그런 어떤 누구에게 배우거나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고 그렇게 살아본 적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론은, 그리고 아론과 그 가족은 굉장히 중차대한 사명을 맡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순종하고 그 협조적이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 율법을 시행하고 그 거룩함을 지킨다는 것은 모세도 어려웠겠지만 아론의 사명도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아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슬프고 가슴 아픈 사건은 두 아들을 잃은 사건이에요. 그것도 여호와께서 거룩하게 제사 드리는 그 성막을 섬기는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른 불로 제사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첫째, 둘째가 졸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레위기 10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봐요. 레위기 10장 1절 2절, 이 부분은 저희 성경 구절을 많이 쓰면 다른 글자가 안 보여서 10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레위기 10장 1절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그러니까는 다른 불로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래서 2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사실은 이 부분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잃어버리는 사건이었어요. 뒤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성전과 성막을 섬기는 일은 레위 지파가 맡았는데 제사장, 제사를 주관하는, 그리고 성막에서 하는 일이 많이 있겠죠, 그죠? 근데 제사를 지내는 일은 제사장들이 했는데 제사장은 레위 지파라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배울 때 우리가 배웠지만 누구만 하냐면 아론의 반차, 아론의 가족만, 아론의 직계 자손만 그 제사장이 될 수 있었고 제사를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 9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9장에는 제사장 위임식이 있었어요. 제사장 위임식. 위임식이 있고 10장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두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굉장히 충격이겠죠. 그죠? 뭐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이 아론 입장이라면. 마스크 좀 벗어봐요. 표정 좀 보게. 여러분이 아론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네. 나 교회 옮길 거야. 교회를 옮길 정도가 아니죠. 굉장히 충격이 컸을 거예요. 그런데 아론이 그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네, 뭐라 그러냐면 머리를 풀거나 이거는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 것, 이거는 슬픔의 표현이거든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뒤에 부분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읽어봐요.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이건 뭐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을 담당한 그런 사명이 있었는데 배운 적이 없었다 그랬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 거룩의 순전함, 그 거룩의 또 다르게 얘기하면 그 무서움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은 두 아들을 잃고 난 다음에 거룩을 깨달아요.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본격적인 사역은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라고 말하면서 16 한번 찾아볼까요? 가까우니까.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래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예, 이제부터 그 죽은 후에 아론의 그 제사장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 사건도 그랬고 또 그 웃사라는 사람 아시죠? 법궤가 이렇게 소들이 날뛰다가 법궤 넘어지려는 걸 잡았다가 죽은 베레스 웃사라고 하는 그 사람 그렇고, 신약 성경에 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잘못 성경을 오해하다 보면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뭐랄까요? 잔인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근데 이것이 초기에 제일 첫 번째 이 일이 벌어진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에 대해서 끔찍이 미워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 신약 성경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요, 뭐냐면 그때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초기에 막 부흥하고 사람들이 자기 것을 막 내놔서 헌신하고 그런 모습 사이에 어떤 게 들어왔냐면 뭐라 그럴까요? 교만, 자만심, 자랑, 이런 어떤 요소가 교회 안으로 싹 들어왔던 것이지요. 그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하게 막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원하셨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 다윗 시대에 언약궤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올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아론은 그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아비로서 가장 끔찍한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함이라는 것이 무엇이든지 깨닫는 그런 인물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교재에서 잘 언급을 안 해서 제가 가족관계에서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은 아론에 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첫 번째, 그 구약의 제사장의 자격, 여기 보면 이 부분은 여러분의 교재 3-1, 그러니까 1번하고 3번하고 4번하고 5번이 여기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 교재를 제가 교재를 따라서 하려고 준비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2번 봐봐요. 아론과 모세는 만나서 서로 껴안았다. 어쩌라고. 이런 것들이 조금 불필요한 것들이 있고 순서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제 이 부분을 넣는데, 먼저 이거는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제사장은 누구만 됐다고요? 레위 지파가 아닌, 레위 지파는 성막을 섬기는 일에 특화된 지파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사를 드리는 건 누구만 가능했다고요? 아론의 자손만 가능했어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알 게 하나 있어요. 본래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제사장 나라로 만드시는 것이었어요. 이거 중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까지인데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4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두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첫 번째 의도는 뭐였다고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들이 전체가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였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랬는데 이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주도하고, 그래서 그 백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도록 사명을 받는 것.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32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서 실패를 해요. 철저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레위 지파를 택하셔요. 그리고 그 중에 아론의 가정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만 제사장이 되게 해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또요, 거룩한, 맞아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론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아론은 무엇의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이것이 깨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뭐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까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9장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우리의 뭐가 됐어요? 대제사장이 되었다. 이거 배운 거잖아요. 그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되는가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사역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목사님,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이삭도 요셉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이삭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멜기세덱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이 다음에 볼 여호수아도 이름도 아주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다 모형이에요? 맞아요. 구약의 성경들은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신약 성경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몰라요? 어디에 초점 맞춰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와 오신 메시아래요. 이것이 성경의 어떤 흐름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 사역들과 사건들과 인물들을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속사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분들이 종종 그러잖아요. 우리가 한국사도 다 안 배우는데 무슨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려고 그렇게 절절매냐고, 그런 말씀들 하시죠.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구속사예요.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구속사에 필요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런 이런 레위의 사역은 굉장히 중차대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넘겨주실래요? 앞으로 간 것 같은데. 하나 더. 제사장의 직무를 볼게요. 앞에 있는 내용은 뒤에 있어서 제가 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것은 여러분이 3-5번 로마 숫자로 3이에요. 4-구나. 4-5번하고 관계가 있어요. 교재. 이 제사장의 직무는 첫 번째, 먼저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돼요. 이것이 출애굽기 19장 22절 말씀이 있는데요.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결을 요구하실까요? 깨끗한 것.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목간하는 순서가 나와요. 어떻게 몸을 씻는지 아주 자세히 가르쳐줘요. 씻는 것도. 이 레위기
레위기서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 보신 적이 있죠? 통독할 때 레위기가 참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재밌습니다.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레위기 딱 들었으면서 많은 분들이 그나마도 출애굽기 20장까지만 잘 읽어. 그 위에는 율법들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이제 결정타는 레위기가 날려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이동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여러 가지 규례와 율법을 가르치는 내용이 민수기 이전까지 그 출애굽기와 그 다음에 레위기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게 시내산에서 배우는 내용이, 그러니까 공부 시간이야.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부 시간이야. 그러니까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읽는 사람도 좀 힘들죠. 그런데 레위기로 딱 들어오면 뭐 짐승을 죽이는데 먼저 칼로 목을 팍 찔러서 목에서부터 까꾸로 매달아 갖고 피를 다 빼고, 그 다음에 배를 잘 갈라서 예리한 칼로 속의 내장을 다 긁어내고, 그 다음에 다 긁어낸 다음에 그건 불에다 태우고, 또 각을 뜬다 그러죠. 뼈와 살을 일일이 분리해서 가장 좋은 것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고, 이런 굉장히 그 짐승 죽이는 장면이 피비린내 나는 얘기가 많이 등장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은 죄를 다루는 법이에요. 짐승을 죽이는 건 사실은 누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짐승이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굉장히 꼼꼼하고 자세하게 기록해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이 사역을 맡은 제사장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이 먼저 성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개인의 성결을 굉장히 중시 여겼어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케 하는 일이에요. 자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게 주된 사역이에요. 레위기 6장 7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레위기 펴놓고 있죠 지금. 6장 7절 읽어봅시다. 레위기 계속 읽어야 되니까. 6장 7절 시작.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일종의 속죄 선언을 통해서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관시키는 거예요. 성결케 하는 것이 제사장들의 주된 임무였어요. 구체적인 거는 16장 18, 19절에 나오는데요. 읽어볼까요? 어떻게 백성들을 성결케 하는지. 이런 거는 잘 안 읽어봐서, 평소에 잘 안 읽어봐서 모르는 내용일 텐데, 왜냐하면 요즘 신앙생활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그래도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19절 시작. 그는 누굴까요? 제사장이에요.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취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먼저 이제 피를 그 제단 귀퉁이 네 뿔 있죠? 거기다 바르고, 그 다음에 또 그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제사장의 자손의 부정해서 제단을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결 의식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성소에 떡상이 있었는데 그 떡을 진설하는 일이 레위기 24장 8절에 나오고요. 이거는 중요하지 않은 건 빨리 지나갈게요. 뒤에 또 많아서요. 네 번째는 등잔대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일. 등잔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일. 네, 엘리 때 생각나시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5번, 다섯 번째로 분향단에서 향을 사르는 일. 아침 저녁마다 향을 태우는 일을 했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제사에 관한 일이었는데 조금 더 제사장이 사역이 확대돼요.
어떤 일이냐면 출애굽기 28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 그 우림과 둠빔이라고 그 흉배를 매거든, 여기 차거든요. 좀 이따 볼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을 판단하는, 재판하는 일도 맡았고요. 그 다음에 진찰하는 일, 특별히 문둥병 환자들이 다 낫는지 안 낫는지 그거를 판단하는 일, 그 다음에 율법을 가르치는 일, 그 다음에 성막의 모든 일을 감독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처럼 이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맡았던 제사장의 사역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나눠드렸는데, 세 번째 보죠. 제사장이 뭐예요? 의복 나눠드렸죠. 인쇄물. 혹시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나중에 교회 필경대 위에 이거 비치해 놓을 테니까 와서 하나씩 가져가면 됩니다. 이것이 당시 대제사장의 의복이에요. 오른쪽 아래 있죠. 오른쪽 아래. 이걸 일반 제사장들의 옷, 복장이에요. 대제사장은 복장이 달랐어요. 아까 우림과 둠빔 얘기했죠. 에봇이라고 말하는데 밑에 그림 있죠. 밑에 그림, 교재의 밑에 그림, 여기는 없어요. 교재 밑에 그림 보면은 보석이 가로로 몇 개? 하나, 둘, 세 개. 그 다음에 세로로 4개. 그래서 이렇게 12개. 이거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신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대제사장의 복장 중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없는데, 그래도 표현적으로 설명드리면 이 머리를 가렸어요. 그래서 이 두건을 머리 위에 쓰고, 여기 태에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런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 그 머리띠를 했고요. 어깨에는 보석인데 오닉스라고 하는 그 일종의 옥 계열의 그런 보석이 있었고, 끈으로 된 아까 말한 그 12보석, 그거를 가슴에 찾고, 그 다음에 그 복장을 가만히 보게 되면 로브 위에 허리띠와 그 다음에 그 가디건 같은 걸 걸치고, 그 밑에서 보게 되면 흰 부분이 있죠. 흰 부분 위에 뭐가 이렇게 쭉 이렇게 쭉 가 있죠. 손이 안 간다. 여기 요 아래 하얀 거, 그게 종이에요. 저는 이거 설명한 적이 있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거기 종을 많이 달아놨어요. 종을 뺑 둘러서. 이거는 이제 아까 그 속죄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 피를 그 뿔에 바르고 어떻게 해요? 그 피를 7번 뿌리는데, 그냥 서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언약궤를 돌면서 하는 거예요. 돌면서 하니까 움직이면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나머지 제사장들은 그 지성소 바깥에서 귀를 대고, 천으로 만들었으니까 다 들려요. 소리가 딸랑딸랑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부정하게 여겨요. 부정하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대제사장이 죽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니었죠. 그렇죠? 그러면 뒤로 들어가서 그 죽었는지 어떻게 했냐면 그 방울 소리 때문에 아는 거예요. 소리가 안 나면 죽었다는 걸 알고 뒤로 들어가서 이렇게 끄집어내오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방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캐톨릭에서도 이거 많이 하는데, 향로 들고 있죠. 이 향로는 뭘까요? 향로는 제단을 태울 때 썼던 그 불 있죠. 거기 보면 수식 같은 게 남아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거기다 담아서 이 향기를 갖고 와서 대제사장이 들어가면서 그 안에서 막 이 연기를 펴. 왜 그럴까? 연기를 많이 펴. 왜 그럴까? 못 보게 하는 거지. 지성소를, 성소 안쪽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게 연기로 가려서.
그 혹시 죽을까봐. 근데 나 캐톨릭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아시는 분들 나중에 가르쳐 주세요. 그 보면 이렇게 막 흔들고 다녀. 그죠? 사제들이 막 이렇게 흔들고 다니는 거 봤는데 저거는 무슨 의미일까? 근데 사실 이 용도는 뭘 정화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가리는 거예요.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처럼 했는데 오른쪽에 우리 성경 구절 있죠? 한번 읽어봐요. 어떻게 되는지 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시작.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속옷과 관 머리 두 건은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띠를 띠도 있죠. 수놓아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로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고이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며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것을 입어야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처럼 이제 제사장 사역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백성들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제사장 사역의 거의 핵심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론을 통해서 처음 시작된 그런 제사장 제도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우리 그 교재를 보게 되면 그 구약 성경은 아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다 보면 그 1번 뒷부분에 가게 되면은 선지자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선지자는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말하는 자를 의미한다. 뭐 프로펫 선지자이라는 말은 프로라는 말은 before hand 그러니까 이전에가 아닌 in place of 누구를 대신해서를 뜻한다. 이거는 보지 마세요. 조금 설명이 잘못돼 있었어. 선지자의 의미와 역할이라는 건데 나눠드렸죠? 그걸 한번 봐요. 이 선지자는 사실은 이 선지자는 언제 생겼나요? 최초의 첫 번째 선지자가 아론인가요? 아론은 선지자로 불리지 않았어요. 성경에 선지자라고 불렸던 최초의 사람이 누군가 한번 머릿속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구였죠?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제사장의 사역 갖고 안 돼서 선지자라는 것이 또 등장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거의 선지자가 신정 통치였죠.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스림을 받는 신정국가였어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면서부터 이제 제사장이 그 역할이 떨어져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전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어떤 경고하고 미리 예언하고 하는 것들은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선지자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은 어느 때 사람이에요? 그 사울왕을 세우게 되잖아요. 사울이 왕이 되면서부터 사무엘의 사역이 선지자의 성격을 굉장히 많이 띠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조금 다른데요. 봐봐요. 선지자의 히브리 원어는 뭐라고요? 나비라는 말이에요. 그 의미는 뭐라고요? 부글부글
끌어오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선지자의 역할은 네 가지예요. 세 가지가 아니고 네 가지로 나뉘는데 어때요? 처음에 뭐예요? 대언자, 위언자, 대변자. 누구를 대신해서 말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이 어떤 성격을 띈다고요? 선지자의 사명하고 겹쳐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완전히 갈라져요. 구약성경 뒷부분으로 가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모세오경 쪽에서는 보지 못했던 선지자라는 말이 뒤에 예언서로 가면서 선지자란 말이 막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러냐면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왕 때문에. 자, 두 번째 뭐예요? 포텔러. 이건 예언, 미리 예언한 선견자, 예언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계하신다라든가 대체적으로 그런 예언이 많았죠.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 선지자가 반가울까요? 반갑지 않을까요? 예전에 어렸을 때 저희 외할머니가 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일하시던 아줌마가 새벽 예배 갔다 오면 기도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또 한 분이 이제 우리 외할머니였어요. 외할머니가 오면 무조건 그 밑에 가서 무릎 꿇고 이제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외할머니한테는 기도받기가 너무 싫었어. 처음부터 끝까지 책망이야. 야단치는 거야. 막 기도하시면서 게으름 고치게 하여 주시오. 막 방언하시면서 때로는 눈 똑똑바로 쳐다보면서 막, 그러니까는 굉장히 싫었어. 할머니만 보면 도망가고 싶었는데 도망도 못 가고 매번 끌려 들어갈 때마다 이제 야단 한 30분 맞다. 기도가 아니라 야단 30분만. 근데 선지자들이 되게 그런 사명이었는데 어쩔 수 없는 것이 선지자가 일어날 때에는 어떤 굉장히 경각심을 일으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세 번째가 뭐라 그러냐면 foreteller. 이 말은 간언한다. 뭐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왕이 잘못할 때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 입 바른 소리가 아니고 지당하옵니다, 만수무강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얘기를 하는 나단 선지자라든가 갓 선지자라든가 뭐 엘리야 뭐 많이 있죠.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이 성격, 포스텔러의 진언자, 간언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율법과 teacher of law and righteousness라 그래서 율법과 의를 가리키는 그런 사명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진짜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부패하거나 불순종할 때 특별히 이 역할, 제사장의 타락이라든가 부패가 있을 때 선지자들이 대신 이 자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선지자의 등장은 어떤 역할이 연약할 때 나타날까요? 제사장의 사역이. 이거는 결정적인 사건은 그 바벨론 포로 사건이었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면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일 필요 없는 계급이 뭘까요? 예? 제사장들이죠. 제사를 우리가 봤듯이 거의 성막에서 하는 일들, 그것이 제사장의 주된 임무입니다. 그래서 이 아론으로부터 내려져 오던 이 제사장의 역할은 포로 이후에 많이 끊깁니다. 물론 다시 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러면서 제사장 계급이 부활하기는 하지만 그들의 역할은 굉장히 미미했고 그 이후에 거의 모든 사역들은 선지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봅시다. 선지자의 역할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첫 번째 뭐라고요? 국가적 위기와 절망의 시기에 권면과 경고를 주는 것. 두 번째, 과거의 실패를 질책하고 현재의 위험을 경고하는 것과 함께 미래를 가리킴. 세 번째, 다가오는 심판과 메시아 시대를 말함으로써 백성을 회개하게 하고 의로 돌아오기를 촉구함. 네 번째, 부정기적이고 수시적인 봉사자. 다섯 번째, 피르시에 개별적으로 부르심을 받아 기름을 받고 봉사를 시작함. 여섯 번째, 부르심은
세습되지 않아. 그러니까 선지자는 파트타임 잡이에요. 풀타임 잡이 아니고 파트타임 잡이고, 그리고 그것은 그 대물림이 되지 않아요. 뭐와 달라요? 지상과 달라요. 7번째,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해석함. 계시를 보고 전달, 어려울 때 설명. 8번째 명칭은 선견자, 선지자, 예언자, 파수꾼, 목자 등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시당초 말씀드렸다시피 아론을 통해서, 아론의 반차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우셨고, 그 제사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백성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의도였는데, 그 제사장이 맡겨진 그 사명은 실패하고 맙니다. 제사장 제도는 실패한 제도였어요. 결국 이 제사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지게 돼요. 그가 단번에 자신을 모든 죄인의 대속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제사가 폐지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거 봅시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제 이처럼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역하는 두 부류의 어떤 그런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뭐라고요? 선지자, 하나는 제사장. 둘은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동시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교차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적대적이기도 했어요. 선지자는 어때요?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백성에게 나가는 것이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대표자로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 나가는 거예요. 제사장은 조금 달라요. 어떻다 그래요? 백성의 대표자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이 선지자하고 제사장을 이제 확실히 구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과업에 있어서 선지자는 영적 상태와 마음의 정결에 관심을 쏟았어요. 영적인 것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어때요? 종교적 의식과 외연적인 상징이 정결에 주된 관심. 그러니까는 선지자들은 내면,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외적인 것. 그 다음에 선지자들은 어때요? 선지자들의 봉사 장소는 마을과 촌락 등 백성들 사이에 있었어요. 백성들 사이에서 사역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들은 성막과 제사 장소에서 봉사가 머물러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과 선지자 모두 다 율법을 해석하는 건 같았어요. 똑같았어요. 이거는 공통적인 점이에요. 선지자는 지금 현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비정규적이에요. 그런가 하면 선지자를 통해서 새롭게 계시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시대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게 선지자들이었고, 제사장들은 이미 주어진 말씀, 뭘 얘기할까요? 율법, 토라를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정규 교사였습니다.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의지에 호소하였고,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마음에 교훈을 주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선지자들은 일종의 도전이었어요. 챌린저였어요. 그들을 자극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뉘우치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주된 사명이었고, 제사장들의 사명은 그들을 훈련시키고 일종의 교양시키듯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잘 훈련시키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서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의지에 도전하였고, 또한 강한 긴박감과 위기의식을 가지고 목소리를 높였던 부류의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메시아의 죄사함의 진리를 백성들에게 경험하게 하는 제사의식 예식을 진행하며 백성들의 일상에서의 신앙과 믿음에 도움을 주었던 영적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처럼 이제 우리가 아론에 대한 어떤 에피소드나 일반적인 이야기들은 제가 오늘 조금 생략을 했고, 이 아론을 통해서 나타난 제사장이 구약 성경에서 어떤 사역들을 했고, 그리고 이 제사장 사역에 당연히 설명될 수밖에 없는 선지자들은 왜 등장하고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무엇으로 생각하시느냐는 거예요. 뭐예요? 개신교가 믿는 신앙 교리가 있다 그랬죠. 뭐라 그래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주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성결케 하는데 노력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의 굉장히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과거의 구약 성경에서는 이런 선지자나 제사장에 의해서 주도됐고 백성들은 수동적이었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선지자와 제사장의 사명이 모두에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실감을 안 하는 듯한 표정으로 있어서 마지막에 성경 읽고 마쳐야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건 아시면은, 매우 암송하시는 분은 안 봐도 되고 같이 읽어요. 별로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표정을 져서.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그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제사장의 사명이었거든요. 똑같이 오늘날 신약 성경에서도 이 아론의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